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계수련회가 어제 끝났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어떤 생각들을 하셨고 또 어떤 다짐들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함께 나눌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직 만 하루도 되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벌써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받은 마음들을, 그 다짐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은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날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늙지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는 나의 주
샷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오늘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또 우리 앞에 주어진 세상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동계수련회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세상이 크게 바뀌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고 우리 각자의 문제들은 여전히 건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동계수련회를 통해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계수련회 진행하는 걸 보고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너네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셨나요? 왜 민원이 들어올까 눈치 보고 걱정하면서도 수련회를 준비하셨나요? 왜 그 꿀같은 휴식을 취해야 할 주말 저녁에도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셨나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왜 스트리밍과 줌에 접속해서 그렇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나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세상 가운데 생겨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기에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청년으로 살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멈춰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늘 성장하며 발전해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느 때와 못지않게 오히려 더 많은 교제와 나눔,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했던 수련회로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며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들로 인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며 그 안타까움을 타인에게 되갚음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고 위로하심을 구하며 결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만으로만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힘입어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 완공되는 새 성전을 허락하셔서 혼란스러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사역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유다 백성의 잘못된 성전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전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광성의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와 열방으로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어떠한 불의의 사건 사고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입당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은혜광성교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위에서만 선포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위에서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찬희 전도사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혹은 화면을 통해서 인사할까요? 예배하기를 참 잘했다 하고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잘하셨어요. 예배할 결정을 잘하셨어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예배하기 결정하기를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목금토에 청년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로 저는 이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향한 표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또 여러분의 존경을 표하고요. 깊은 격려와
또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게 조금 이거 짚고 넘어가기엔 좀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전 솔직히 말할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멈춰야 되나?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예배가 멈추나 보다. 예배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그래도 드려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는 반응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건 칭찬받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 있더라도 그 희망을 꼭 붙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수련회를 또 마무리 짓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과 또 목사님들의 지지를 통하여서 청년부 수련회가 또 잘 마무리 짓게 돼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헌신을 깊이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로맨틱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조금은 감정을 뺀 상태에서 사랑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연구에 보면은, 여기서 심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 불리는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사랑이란 감정 자체로는 싫어하진 않는데요. 사랑이란 감정 자체로는.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사랑이란 감정 자체는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타인과 그것을 공감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타인과 그 사랑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사랑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사랑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며 마음으로 갈구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잘 표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잘 표현하고 타인이 베푸는 사랑을 잘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표현이 서툴기도 하고 타인이 베푸는 사랑을 잘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작가 한창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한창희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한창희 씨가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학교나 직장에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야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의 표현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형제간에도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부모가 확실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창희 씨가 그의 책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에서 적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하며 잘 표현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타인의 표현을 잘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사랑을 확실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교육가들이 이 사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혹은 논문의 제목에 사랑이라고 치면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책들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러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랑을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등 사랑의 종류를 구분하여 철학적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 머리에 이제 뇌의 호르몬 작용으로 과학적 접근으로 이 사랑을 정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인류는 사랑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다채로운 사랑에 대한 정의들과 관심을 통하여 미루어 볼 때 사랑이 인류의 근원적인 감정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한다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접하는 이제 TV 드라마의 주제들을 살펴본다면 빠지지 않는 보편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에요. 드라마 주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뭐 언제 어느 TV를 뭐 7시든 9시든 8시든 10시 50분이든 드라마를 일일 드라마든 뭐 주말 드라마든 펴보면 사랑이라는 주제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TV 드라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소비합니다. TV 드라마뿐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가볍게 소비하는 음악도 사랑이라는 주제는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화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느끼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양한 형태로 소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분명해요. 사랑은 인생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괜찮으면 12절과 14절, 12절, 13절, 14절 다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하여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다고 정의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으로 동정어린 마음 혹은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즉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 성품을 지니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타난 자비 역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자비를 의미하며 응당 우리도 타인에게 친절한 자비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겸손 역시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께서 성자께서 순종하셔서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치욕과 죽음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온유 역시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적인 메시아적 승리를 의미하며 오래 참음은 구원을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의 최종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옷을 입고서 옷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꽉 묶어주는 띠의 역할과도 같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서와 용납을 온전하게 매게 하는 띠와 같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역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고요,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역으로 말한다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요, 사랑이 없이 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긍휼은 긍휼한 척한 것이고요, 사랑이 없는 자비는요, 자비를 베푸는 척한 것이고요, 사랑이 없는 겸손은요, 겸손한 척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온유는요, 온유한 척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든지 우리의 신앙은 척하는 신앙, 척하는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한다면요. 무엇이 없을 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척하는 모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로 이러한 척하는 신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은 척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좀처럼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쯤은 여기서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가 정말로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감정적이고 제한적인 능력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노래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홍진영 씨 아시나요? 트로트 가수죠. 사랑의 배터리 노래 아시나요?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후렴 가사를 갖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노래 부를 순 없고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멜로디가 떠오르네요. 막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다시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청년들쯤 됐으면 모르겠어요. 한 20대 초반들은 이 노래가 낯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노래를 들어봤고 컬러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화벨 소리로 하거나 해본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듣거나 노래방에서 뭐 들어보거나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요, 대한민국 트로트라는 장르의 음악을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트로트는 본래 이제 성인들의 고유의 문화였어요. 이제 어르신들의 노래 문화였는데 이 노래의 등장으로 정말 많은 젊은 층들이 트로트를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요? 이 노래가 나왔을 즈음에 그때 트로트가 젊은 층에게도 이거 좋다라고 느껴지는 가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다라는 의미겠죠. 이 노래가. 그래서 이 가사를 진지하게 다뤄서 읽어본다면 내용은 이렇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으면 닳아버리는 배터리와 같다.
이 가사에 공감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유효기간이 있으며 영원하지 않으므로 계속 채워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권태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하다가 그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를 보통 권태기라고 하죠. 이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커플들은 새로운 사랑의 자극점들을 찾아요. 뭐 이벤트를 열다든지 아니면 비싼 여자친구에게 뭐 백을 선물한다든지. 할렐루야. 너무 세속적인가요? 아니면 뭐 여행을 떠난다든지 함께 그런 사랑의 자극점을 준다라는 거죠. 저도 아내에게 요즘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즉 마음을 충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다고 제가 아내가 감정이 식었단 말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감정은 식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 기반한 사랑 또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효한 사람의 감정에 기반한 사랑은 언제든지 식어버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 영원하고 좀 더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바로 영원한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 있게 모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끝없는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 해결할 수 있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기반된 부족한 사랑은 당연한 부족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실천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된 그 사랑은 온전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어떠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사랑을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꺼내보고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또 용서와 용납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을 나름 제 언어로 표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완성은 사람의 한계에 기반된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그 기반된 사랑할 때에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원하십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먼저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입은 그 사랑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가식 없는 진정한 사랑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죽음마저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주어가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렵고 인간의 본능을 초월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서 꺼내어 수시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랑의 온전한 띠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사랑에 대하여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사랑은 분명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해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책 내용처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셔서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흘러들어가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늘상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특별하게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질문은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려주셔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주입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해 한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해요. 사랑해야 할 대상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기 마땅한 존재인지, 정말 내 마음을 주기 합당한 존재인지, 그렇게 정말 로맨틱한 존재인지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대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화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성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청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 그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100번 외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이 그거 얼마나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린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식으셨어요? 혹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어떤 열정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런 지체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어떤 대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듣고 감동하여 성령에 충만케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꾼이 되셔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는 존재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와 용납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견제하기에 그렇게 바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보이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당신의 사랑에 보응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러한 샬롬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리. 마지막 무릎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헌금과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분하여 드린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고자 했지만 드리지 못한 영혼과 그 사연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드림의 은혜에 동참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귀한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나 그중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청년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찬송과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광고입니다. 2월 8일 월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다음과 같이 작업 예정입니다. 화장실 공사가 있고요. 천정 도장 공사가 있고 커튼월을 설치하며 또 자재 반입하는 일이 있고 또 전기 설비 및 배관 및 덕트 설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공사들이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오니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 모아서 함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동영상은 인터넷 홈페이지 교회 소개 안에 있는 새 성전 건축 갤러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고등부 수련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등부는 2월 26일, 27일 날 진행되고 고등부는 2월 19일과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1층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설 명절 기간에도 동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이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과 서울시의 방역 지침에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을 변경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및 기타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기도로 대신합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방역 강화 기간 동안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헌금 계좌는 주보에 있는 헌금 명단 하단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역 강화 기간 동안 교회 내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들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명확하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